여러분 맛집 가는 거 좋아하시죠? 맛집. 여러분이 아는 맛집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 맛집 가는 거 좋아하는데 식당을 다니다 보면요. 식당 앞에 그 식당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가장 많은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인 것 같아요? 아우,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랑 다 아네 그냥. 원조가 붙어 있습니다. 원조. 원조 닭발, 원조 순대, 원조 떡볶이, 원조 통닭, 원조 백숙, 원조 할머니 국밥 다 원조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식당이 원조를 붙이는데 어떤 식당은요 서로 원조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 골목 있잖아요. 떡볶이 골목 가면요 원조 떡볶이집이 있어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진짜 원조.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옛날부터 원조. 어떤 게 원조인지 몰라. 서로 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다가 원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길 좋아합니까? 원조는 오랜 시간 동안 맛이 검증됐잖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원조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도 원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조 누굽니까?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라고 하는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의 많은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라고 이야기하면 다 동의합니다. 이론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가 됐고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6월달 제가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공동체 아닙니까? 6월달 동안 아브라함의 공동체, 이삭의 공동체, 야곱의 공동체, 요셉의 공동체 이렇게 이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 함께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식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여주시는 그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기근이 들어서 식구들과 함께 남방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사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원조가 됐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 그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예,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욥은 한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욥과 아브라함은 시대가 굉장히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욥과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제가 욥과 아브라함이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배운 다음에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비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목축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믿음의 원조를 세우는데 왜 동방의 의인 욥을 선택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을까? 그게 참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욥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로 삼았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요. 그 마음을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갈대와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에 있는 도시로서 당시 고대 중동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바로 갈대와 우르입니다. 이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잠깐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하란은 어떤 곳이냐? 세계 최초로 벼농사를 지은 곳이 하란입니다. 아주 풍성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도시에서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도시에서 부자로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하란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집터가 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아브라함의 집터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방을 계산했더니 방이 27칸이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방이 27칸이면 큰 집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큰 집에 살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 하란, 당시 가장 번화하고 풍성한 도시에서 부자로 살았던 아브라함,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너 잘 살고 있는데 그 땅 다 내려놓고 너 집 다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혀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던 낯선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옛날 고대 중동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친척, 혈연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같이 농사도 짓고요, 적으로부터 같이 싸워서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혈연, 친척들이 도와줘야 돼요. 혈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혈연도 다 내려놓고 너 혼자 떠나라는 거예요. 전혀 낯선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을 향하여 혼자서 가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전혀 가보지 않은 낯선 곳에 혼자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하나님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여기 제 친구들, 제 친정 다 놔두고 제가 모든 살림 기반이 다 여기 있는데 이거 다 놔두고 어떻게 낯선 곳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아마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못한 곳입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고 지도가 있으면 갈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가는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날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낯선 곳, 두려운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가기 싫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아마 영적으로도 굉장히 시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마음도 불안하고 영적으로도 참 힘들죠. 어떡할까 막 망설이는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이 딱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고 그냥 말씀 따라간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갈까 말까 막 망설이고, 야, 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어려움 만나면 어떠지? 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이 임할 때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 말은 말씀이 임하는 그 동시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상황을 보게 되면 당연히 주저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압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즉시 순종했다 이야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에 있어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편안할까? 그게 인생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게 있어서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게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종에게 요구되는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종에게 요구되는 주인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주인이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못해요, 안 돼요. 그게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말하는 것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종의 마음이고 주인이 원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옵니다. 마침내. 여러분,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어떤 때 씁니까? 여러분, 고생했어요.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고생해서 돈을 막 모아가지고 마침내 내가 집을 하나 샀다. 그때 마침내 쓰잖아요. 참 힘들었지만 인내하며 마침내 내가 성공을 이뤘다.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전에 어렵고 힘들었을 그 고비를 잘 참고 이겼고 나서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쓰는 단어가 마침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이 이야기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침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생하면서 가나안에 딱 도착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가나안까지 왔을까요?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요,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냐면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모든 고난을 뚫고 가나안에 온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의 말씀이니까, 그 주인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며 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탁월성,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의 탁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확신해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했던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 아브라함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로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따라오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게 믿음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잘 되십니까? 저희가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그 대학생 때 제가 아들에게 뭘 시킵니다. 야, 형호야, 이거 좀 해. 그럼 네, 그래요. 그리고 안 해. 뭘 시키면 네, 그리고 안 해요. 시켰는데 안 하니까요, 제가 속이 부글부글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너 아빠가 시켰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럼 그래요. 이따 할게요. 그래요. 할 겁니다. 그래요. 절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안 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요, 해병대를 갔어요. 그리고 첫 휴가를 딱 나왔는데 제가 뭘 시키니까요, 네, 그리고 즉시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군대 가서 뭘 배웠냐 그랬더니 네, 군대에서요,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떨어지면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내가 군대에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그 말 듣고요. 큰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는 것, 말씀을 거역하는 걸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미루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한 거 가지고 할까 말까 막 재는 거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이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가라. 그 말씀에 추주하지 않았어요. 내가 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올까? 어떤 고난이 올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딱 떨어지자마자 아멘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즉시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즉시 순종함으로 믿음의 원조가 됐습니다. 믿음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그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은, 그래서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 월요일 날 잘 알고 있는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렵고 한국이 너무 어려워서 원로 목사들이 이제 나라와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고 저보고 좀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 목사님 저녁이니까 좀 와서 같이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커피 좀 한 잔 사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갔어요. 수서역 있는 데서 하는데 그쪽 갔더니요, 정말 많은 은퇴한 목사님들 거기 모여 있어요. 거기 뭐 우리 감리교에서 유명한 목사님 다 와 계셔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목사님들 너무 반가웠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저를 반겨해 주시고 또 제가 너무 반가웠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대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임준태 목사님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저를 반겨해 주세요. 저하고 임준태 목사님은 굉장히 특별한 사이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 나갈 때 나를 파송하고 후원했던 분이 임준태 목사님이에요. 대림교회에서 제가 파송받았고 소속했고 대림교회에서 사역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준태 목사님이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몇 번 오셨고요. 또 혼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또 성도들과 같이 오셔서 저희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도 하고 막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던 분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잘 계시냐고 또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데 임준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최 목사, 나는 정말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 필리핀에서 있었어.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오셔서 저희 선교지를 갔는데 저는 그때 아이타족이라고 하는 산족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산족이 사는 곳이 어딜까요? 산에 살아서 산족이에요. 산 꼭대기 사는데 필리핀은 보통 35도에서 38도 되는 거예요. 큰 나무도 없습니다. 숲이 아니에요. 민둥사는데 민둥산에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36도, 38도 걸어서 3시간, 4시간 올라가게 되면요, 지쳐서 꼼짝할 수 없어요. 그런 길을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했습니다. 제 선교지가 산속에 있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 모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 4시간 그렇게 땡볕에 걷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짐을 또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카라바오라고 하는 물소가 있습니다. 물소를 빌려가지고 물소에 달구지를 매달고 짐을 싣고 거기에 성도님들, 목사님 앉혀가지고 그렇게 타고 올라갔어요. 임준태 목사님도 카라바오 달구지에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소는요, 언덕길 올라가고 또 소는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잖아요. 힘들면 꼭 똥을 싸. 꼭 똥을 싸요. 똥을 싸는데 그냥 싸는 게 아니라 똥을 싸면서요, 꼬리를 흔들어가 똥을 쳐요. 그날
임준택 목사님이 소 뒤에 앉아서 가는데 고백이 올라가는데 힘들잖아. 똥을 싸면서 속꼬리를 치니까 그 똥이 목사님한테 다 날라온 거야. 얼굴에 몸에 다 묻었어요. 똥세례를 받아, 똥세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일을 평생을 잊지 못해. 지금도 생각난대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최 목사, 근데 너 어떻게 젊을 때 어떻게 그런 곳에서 선교했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을까? 그때 생각을 했어요. 까맣게 잊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와요. 근데 제가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비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바치나? 아무리 봐도 바치고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은 뭘 달라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저께 친구들하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어제 친구들이 참 어려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그냥 한숨을 푹푹 쉬어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한테 젊음이 있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해. 젊음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 할 수 있어. 힘내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게 그게 젊음이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그 젊음을 바쳐라.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가장 인생의 젊은 시절 아닙니까? 내가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선교사로 필리핀에 갔더니요. 그때 20대 후반에 갔는데 제일 젊어요. 그랬더니 필리핀 교단에서 제일 젊다고 산속에 있는 사람 선교하라고 산적 선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적 선교하게 됐습니다. 산적을 선교하면 걸어 다니는데 힘들 때는 아까 말한 카라바오 마차를 타든지 카라바오에 짐을 싣고 다닙니다. 이 카라바오 물소가요. 언덕을 올라가면 짐을 싣고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못 올라가서 헉헉댑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 주인이 고삐를 잡아가지고 이리야 그래요. 그러면요 헉헉대면서 올라가요. 올라갈 때 항문이 벌어지고 똥을 줄줄줄 흘러요. 소는 힘들면 똥을 싸더라고. 어느 날 짐을 많이 싣고 올라가고 있는데 소가 그 언덕 바위를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헉헉대면서 콧바람없이 못 올라가요. 주인이 잡아가지고 이리야 그러는데요. 나 같으면 그냥 힘들다고 탁 주저앉을 텐데 좀 쉬었다 가자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소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냥 똥을 질질질 흘리면서 올라가요. 뒤에서 그 광경을 보는데 가슴이 갑자기 뭉클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짐승도 주인이 가라고 하게 되면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고 순종하며 가는데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나는 정말 저 소처럼 똥을 질질 흘리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보고 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제 모습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소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똥을 질질 흘리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그때 임준택 목사님 만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갈대우루, 그 하란, 당시 최고의 도시에서 부자로 살던 아브라함, 그 친척들과 친구들과 그렇게 즐겁게 살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 낯선 땅입니다. 앞으로 뭐가 닥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땅입니다. 두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즉시 일어나서 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힘들게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거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그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하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 우리의 주인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말씀마다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그러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친구들 집에 자주 놀러 다녔어요.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가서 대문에서 불러요. 철수야, 철수야 불러요. 그러면 안에서 들어와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요, 개를 길러요. 어렸을 때 집집마다 개를 많이 길렀어요. 개가요, 지금 우리 집 방 안에서 길른 개하고는 다릅니다. 크고요, 무서워요. 그 철수 집에 놀러 갔는데 철수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개가 르르 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 철수야, 개 때문에 무서워 못 가겠어. 그럼 얘가 나와가지고 날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이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 안 물어, 그냥 들어와 그래요. 야, 안 돼, 무서워. 아니, 걔 묶여 있어. 옆으로 살살 들어오면 괜찮아 그래요. 제가 봅니다, 걔를. 걔가 묶여 있어요. 정말 옆으로 살살 들어가면 그 거리 때문에 절대로 저를 물을 수 없어요. 해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갈 수 없어요. 무서워. 도저히 발걸음을 디뎌가지고 그 철수 친구가 있는 그 방으로, 집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는 안전하다는 걸 알지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전능자라고 다 알아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고 재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 주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예수가 구세주고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보세요. 그의 자손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며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후손이 잘 되고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들어올 때 이런 거 하나 다 나눠드렸죠. 여기 받으셨죠? 여기 보게 되면 제목이 정오 1분 기도입니다. 우리 리모델링이 시작됐어요. 제가 리모델링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리모델링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온 성도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라.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온 성도들이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 즉시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이가 많이 필요 없고요. 딱 정오 12시 점심 먹는 시간 아니에요. 점심 먹기 전에 딱 1분만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리모델링 위해서 1분만 기도하자. 어떤 기도? 여러분 여러 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딱 썼어요. 이거 기도합니다. 사고 없이, 민원 없이, 빚 없이 우리 리모델링 완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합시다. 1분 30초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정오 12시 땅 되면 야, 점심시간이다. 신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12시가 되면 그래,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사고 없이 민원 없이 핏 없이 우리 교회 리모델링 완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친구 만나고 점심 먹고 그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정오 1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 사고 없이 민원 없이 빚 없이 우리 리모델링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